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그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성막 자체에 대해서 이 성막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어떤 비교와 대조할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모형을 받고 그것을 지은 그 명령대로 지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천지 창조로부터 40세기가 지난 다음에 40세기 동안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숱한 예언들과 그런 것들을 이루시려 이 땅에 마침내 초림하셔서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이 중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하느님은 이 성막을 굉장히 진심이세요. 그래서 이 성막에 삼위의 하나님이 전부 참여를 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성막을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성막의 실질적인 그 실체가 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을 구살레가 오홀리앗과 또 그 자원하는 심령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자면 이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하늘 천상 예배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던 그 신약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형론 또는 예표론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모형론은 사실상 이중적 그리고 삼중적인 성취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이중적이란 것은 이것이 지엽적인 사건 또는 중대한 사건 이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일의 시작 또는 그 일의 종결 또 같이 예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적이라는 것은 그 삼중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이스라엘을 예표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세 또는 여호수아 또는 또 다른 다른 요셉이라든지 다른 성경적인 다니엘 이런 성경적인 인물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을 예표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몇몇 인물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예언적 사건들도 그 당시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동시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도 이런 예언서들과 서신서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삼중적인 성취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성경의 예언적인 도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클라렌스 라킨의 그런 그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책에서도 이 클라렌스 라킨 박사가 그런 성경의 예언을 도회로
수식도를 이렇게 쭉 그리면서 예언에 대해서 이거를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산봉우리, 하나의 꼭지점이에요. 근데 그 꼭지점이 이 시선에 따르면은 사실 이 두 개 또는 이 세 개의 산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봤을 때는 마치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몇 가지가 중첩된 그런 것을 한 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형들은 실천적 교훈이면서 교리적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예언적 예측이기도 하면서 좀 시대 구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클라렌스 라킨 박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첨언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모형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 설명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이 모형은 마치 그림 카드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단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하면요. 어린아이에게 사과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 우리가 그걸 사과라는 글자와 이 사과가 어떤 맛이 나고 글자로 철자로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부터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그림 카드를 제시하면서 사과가 어떻게 생겼고 이것이 새빨갛고 동그랗고 그런 그림으로 먼저 제시를 하나요? 그림으로 먼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인 진술보다는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그 아이의 이해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물 교육을 먼저 한다는 거죠. 추상적인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처럼 그런 아이의 지능에 맞춰서 부모가 설명해 주듯이 교사가 설명해 주듯이 우리의 영적 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능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예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비계로 교육학적 용어로는 이거를 비계라고 하는데요. 이 비계 스캐폴딩으로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능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준 게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인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진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구약에 있는 이런 모형들을 토대로 먼저 실물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성막 모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좀 찔렸던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약간 그래 그 구약의 모형들이 중요성은 인지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루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중요도를 좀 낮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걸 콕 집어서 책의 349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339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슬프게도 이러한 장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장들이 성막 모형에 대한 장들이에요. 이런 또는 레위기 제사법 관련된 이러한 장들을 고의로 경시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중재와 예배가 있는 성막 속에서 한낱 과거의 종교의식,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우리를 위한 의미나 우리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유대인의 풍습과 관례에 대한 일종의 기념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경시하면 손실을 입는다. 곧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되풀이하여 성막과 그 기구에 관한 비유적 언급을 하며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것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저도 조금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성막의 조각목이 몇 굽이시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지시들을 읽을 때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것을 알고 읽으면 이 안에 계신 이 각각의 기구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각각의 설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더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예수님을 향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그런 성막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형 관련된 얘기는 마치고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런 성막의 재료를 말씀하시고 그 10절부터는 증거궤, 진서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등등으로 각각의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앞서 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제시된 성막 기구의 순서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적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막이 있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요. 먼저 그 입구가 있죠. 그 동문의 세마포 휘장이 쳐진 그 입구를 생각하고요. 그 입구를 들어갔을 때 거기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즉 놋제단을 먼저 보고 뜰의 휘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그 다음 물두멍을 지나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휘장과 성막 널판과 분리된 덮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덮개, 속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의 성막 기구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제시하는 성막 기구는요.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보는 이 순서로 가면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깥 뜰에 있게 되면 그때는 마치 태양의 햇빛이 내리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적 빛으로 인해서 밝음을 누리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금촉들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해 그 성소가 밝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에 의해서 그 속죄소에 그 있는 시은자의 영광에 의해서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것도요. 자연적 채광에서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빛에서 또 그 쉐키나의 영광까지 점점 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있는 기구들은 나무와 놋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내부 격실에 있는 기구들은 나무와 금으로 점점 더 귀한 재료를 쓴다는 거죠. 그 휘장의 경우도요. 바깥에 있는 그런 뜰의 휘장들, 그런 가는 배실과 그런 흰 세마포 휘장 있는 장식들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의 덮개, 그 가리는 휘장들도 장식이 점점 더 정교해져요. 나중 가서는 그룹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은 마치 잠언의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 길이 밝아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왜 성경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지성소부터 제시된 것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상상하는 성막을 들어가는 그 과정과 반대로 기구들이 제시가 되어 있나? 왜 내부에서 외부로 이것들이 현현이 되어지나? 라는 것에 대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은혜의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먼저 대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 죄인이 있는 이 바깥문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순서를 출애굽기 25장이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에요. 그게 이 지성소부터 성막기구가 제시된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신약에서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의 그 말씀을 봐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요. 왜요?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의 주인이 목자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서 잃어버린 피조물을 찾으러, 그러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피조물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요. 왜냐하면 잃어버려진 피조물은 창조주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도덕적인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의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아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상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버린 부상자, 아픈 죄인이 있는 그 누워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발자취도 공생에서의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수가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갈 때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먼저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그 죄인을 만난, 그 병자를 만났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던 그곳도 예수님이 직접 그곳으로 행차하셨던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위문하는 거죠. 아픈 자가 찾아오는 것보다 마치 그런 욥이 누워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건강한 자로서 아픈 자를 위문하러 치유하시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막 기구가 왜 지성소 증거궤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증거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순수한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순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바깥들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의 여정을 출애굽기 25장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성막 기구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다음에 한 번 더 제시가 돼요. 그것이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7장부터 또 38장, 37장, 38장 하면서 또 이 성막의 역사를 드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속죄함을 입는 여정은요. 노제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이 제시한 순서와 반대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선 그 속량의 여정이요. 바깥들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증거궤, 그 시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성막 관련된 설명이 두 번 제시된 이유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성소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번제단부터 그 설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은 이것이 어떠한 모형이 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알기까지 발견하기까지 먼저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관련된 일을 제시하는 순서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제물에 대한 책을 봐서도 레위기서에 봐서도 그 레위기서에서 제시된 희생제의 특징은요. 첫 번째 번제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마지막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면요. 먼저 번제라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소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수고와 소유, 물질로 충성하는 그런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뜻하고요. 화목제라는 것은 그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 속죄제는 드리는 자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요. 속건제는 그 속건제물로서 자기가 끼친 손상을 갚거나 배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봐서도 우리는 사실 속죄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속량받는 것부터. 근데 그 마지막은 번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사실상 그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것을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니까 다시 거꾸로 속죄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원의 여정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을 봐서도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이 그렇게 느낄 때는요. 막 뜨거울 때는 마냥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좋고 마냥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구원의 여정, 그 은혜를 점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나를 온전히 바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헤렘이 되는 거죠. 온전한 바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출애굽기에 그런 성막 기구가 제시된 순서로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서에서 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를 봤었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나의 집에서 그런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다가 나중엔 내가 예수님의 집으로 옮겨가서 함께 그 함께 거처를 누리게 되는 함께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서는요. 속죄제에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된 다음부터라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속죄의 필요가 충족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그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깥들에서 참된 지성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옮겨지는 건 실상 많은 경우에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이다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제시된 그런 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지만 또 그 뒤편에 출애굽기 뒤편에 번제단부터 시작하는 그것은 사람의 깨달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순서가 성막 휘장부터 바깥들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에 바탕을 두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는 순서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순서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고요. 또 이거를 보충해주는 다른 예시들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라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나아온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로마서는 먼저 인간의 사악함,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 더러운 가운데 버려두사 그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사악함, 범죄, 그리고 타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구속함 받은 죄인을 보여줌으로써 교리적인 설명을 끝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모략, 그런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그 후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구속과 중생과 그로부터 계속되는 특권과 책임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개요를 살펴봐도 이중적 순서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는 어떤 마음에 다짐이 되냐면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되새김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설명이었습니다. 이 감동과 이 은혜가 듣는 지체님들께도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약한 설명이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1절, 2절로 넘어갈게요.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먼저 그 백성이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그 자원한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린 예물조차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 그 10가지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애굽 민족의 마음을 무섭게 두렵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의 애굽 이웃에게 재물을 탈취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드리긴 했지만 그 예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으로서 말미암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것 덕분에 그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서 탈취할 수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건 간에 그 어떤 헌금이든 성김이든 사실 그것의 본질적인 시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그 3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물의 종류가 나와요. 금, 은, 녹부터 시작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15가지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14가지만 좀 명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뭐 증거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금이 나옵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뜻하고요. 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들여서 가져오신 구속, 이 구속을 뜻하는 물건이에요. 놋은 우리 죄를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하는, 진노의 불을 감수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재료고요. 실 종류에서도 이 청색은 예수님의 천상적 기원, 그 하늘 색깔을 가리키는 색이고, 자주색은 예수님의 왕적인 위엄을, 진홍색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 땅, 이 지상에서 받을 영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속죄의 피를 가리키는 색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배실, 흰 배실 또는 고운 세마포, 이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재료고요. 염소털은 예수님의 속죄함, 양가죽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 목자가 양의 가죽을 입은 그런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시띠나무 또는 조각목으로 불리는 그 재료는 후패하지 않는 주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기름은 주님의 거룩한 지혜와 충만함을 가리키고, 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기도를 나타내요. 보석은요, 주님의 제사직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만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쳤는데요.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 그것이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재료의 총합이 금 1.25톤, 은 4.25톤, 놋 4톤 등등등의 이런 무게를 달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20세기의 그런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이것은 왜 이만큼 값진 재료를 들여서 성막을 지었나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측정이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좀 이렇게 어둡고 볼품없는 해달 가죽,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겉덮개가 해달 가죽이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해달 가죽, 볼품없는 모양일지라도 그 안에 그것을 성막을 이루는 그 널판을 씌운 금과 그 속죄소의 금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 신성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그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재료들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필 이 성막을 만든 재료가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5가지인데 그 15가지 품목의 그 15라는 숫자는 이것이 영적인 산술 언어로는 3 곱하기 5라고 해서 이 3이 우리가 그 전에 봤을 때 영광의 현현이라고 봤었고 5는 은혜의 숫자라고 나눴었는데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현현했다. 3이 현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5, 하나님의 은혜가 3, 현현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성막이다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라는 것은요,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해요. 이 성소는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하나님이 그들과 그렇게 거하시는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여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안드로포스,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유월절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2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성소 기구, 법궤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이 법계에 대해서 쭉 다 봐도 시간이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증거계에 대한 설명을 나옵니다. 이 증거계는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계에 대해서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법계의 의와 재료 그리고 그 치수 그 안에 담긴 내용물 그리고 그 덮개들 법계의 이름 그리고 법계의 진행 이런 7가지에 나눠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궤는요, 주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물론 이 정확하게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그 시은자 속죄소를 가리키는데요. 이 법궤 또한 그 시은자와 맞닿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그 법궤 안에 언약적 축복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적 축복이라 하면 그 언약, 즉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바깥들에 있는 놋 번제단이 가리키는 그 최종 목적물이에요. 왜 우리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나요? 지성소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우리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모세가 직접 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도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거룩한 기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36장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이 말 나온 김에 또 같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라는 것이다. 왜요?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봤던 그 설명과 조금 다른 점은 우리는 모세가 돌판만 다듬은 줄 알았는데 신명기 10장에서는 그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는 지시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직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는 시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모세가 직접 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기구 중에 오직 법궤만이 솔로몬 성전에 옮겨져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외에 그 성막을 만들었던 나무 널판이든지 뭐 그런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솔로몬 성전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지어지게 돼요. 근데 이 법궤만은 그 상태 그대로 원래 지어졌던 그대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또 법궤가 성소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기구가 됩니다. 이 성소 전체가 사실상 이 법궤가 거처하는 집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8장 11절을 봐서도요.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8절에서 11장 8절이 아니라 8장 11절이에요. 8장 1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즉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 그만큼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법궤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이 되느냐라는 것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해요. 이 법궤라는 단어가
ark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 KJV 성경을 보면 그것을 ark, 그 괴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기 모세를 담아 날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도 KJV 성경에서는 ark, 괴라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노아의 방주의 그 괴, 모세의 갈대 상자의 괴와 그런 성격의 괴라는 거죠. 이것은 즉슨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보호하는 피난처의 기능을 했어요. 모세의 갈대상자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나일강물로부터 모세를 지키는, 모세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조각목으로 그 나무괴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입히게 돼요. 여기에서 그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요. 그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이고, 금은 예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두 돌판이 법궤 속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 그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법궤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킨다고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 시편 40편 8절처럼 주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의 법, 율법, 즉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과 같이 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으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을 속죄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먼저 법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시은자, 속죄소, 즉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강조점이,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는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속죄소보다 먼저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법궤는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첫 번째 대속죄일에 보면 대제사장이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보면 먼저 향을 피운 다음에 7번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 나와요.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7번 피를 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있는 그 예배 의식 순서도 그리스도의 인격, 그 향기 나는 완전함을 먼저 상기시키신 다음에 그 사역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보라.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첨언을 달아요. 이거는 한국어 성경과는 조금 달라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는 역순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영어에서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문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한 수식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 나오거든요. 후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제시한 다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의 사역을 뒤에 이어서 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작정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봤을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서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격을 알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의 사역을 아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는 그 속죄, 그 거듭 성령에 의한 그 거듭남으로부터 속죄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제시를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더핑크 목사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법계의 의의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법계의 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의 일종이에요. 시띠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또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그 예수님께는 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같이 찾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마치 조각목과 같다는 겁니다. 왜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이길래요? 이 조각목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요. 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연한 순과 같습니다. 왜요? 시띠나무는 광야와 같은 매우 메마른 토양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그 조각목이 실질적으로 마른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더욱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입으신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인간성을 그 육신됨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매우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의약 제조용으로 쓰였고요. 이 조각목에서 아라비아 고무를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고무로 의약을 제조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채취하는 방법이 해질녘에 나무에 구멍만 뚫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라비아 고무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조각목에 있는 매우 길고 날카로운 가시와 같이 예수님은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해질녘에 십자가의 손발에 구멍이 뚫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향유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카시아 나무에 해질녘에 구멍을 뚫어서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아라비아 고무를 채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각목은 이 세상, 광야인 이 세상,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유지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신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중재 또는 중보하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띠목은요. 또 썩지 않는 성질이 있대요. 그렇게 모양으로서는 볼품없을 수 있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막상 이것을 건축 재료를 쓰게 되면 잘 썩지 않는 그런 후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죄 없는 인성과 같다는 거죠. 실제로 70인역, 성경의 70인역에서는요. 이 조각목을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었나? 나실 바 거룩한 자였다는 거죠. 그것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이런 조각목의 성질과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의 재료로 쓸 때는
조각목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조각목에 금을 입혔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능과 의존성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있으셨음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었다. 그런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요, 그 치수가 가로 길이가 2.5규빗이었고 그 세로 길이가 1.5규빗, 그리고 그 높이가 1.5규빗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2.5규빗, 너비와 높이는 1.5규빗이었는데요. 이 1.5와 2.5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명에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1.5는 3의 절반이고 2.5는 5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비록 그리스도가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런 현현이시긴 했으나 그 은혜가 현현된 분이긴 했으나 그 나타난 정도가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난 정도가 열왕기상 1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요. 그것을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치수가 굳이 3과 5이지 않고 그것의 절반이 되는 수치인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 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은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그렇게 찬란하고 현란하다. 영광스럽다, 위엄이 있다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 실제보다는 절반도 못 된다는 거죠.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또는 뭐 안개가 낀 것 같이 희미하나 부분적으로 아나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절반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높이 또는 사람을 대하는 너비가 그리스도만큼 못 미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등등 이런 이유로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결코 놓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비, 여기에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법궤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같은 1.5규빗이었어요. 근데 이 높이와 너비가 뭘 의미하냐면 너비는 그 땅에서의 너비잖아요. 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즉 예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관계를 나타내고요. 높이는 그 하늘로 띄어진 정도잖아요. 그런 하늘로 높이 올라간 정도가 높이인데 그것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너비, 땅에 맞닿아 있는 정도와 높이, 하늘로 올라간 정도가 1.5규빗으로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양편에서 완전한 같은 거리, 즉 완전한 중재자이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양편을 위한 자인데요. 그것을 인간으로서도 완전한 이해를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이해를 하시는 완벽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그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높이와 너비가 같은 이유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자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치를 너무 봐서 한마디로 사람을 대하는 그 너비가 너무 길어서 그 길이, 너비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높이
보다 더 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높이가 사람을 대하는 그 너비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결코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나사로의 누이들의 호소에조차도 예수님의 심중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 그러니까 주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흘을 더 그곳에 유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물론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그러니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높이와 너비가 같은가, 또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치우쳐 있진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서도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의 형식은 지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가, 또는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바 여왕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은혜를 아직 절반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요.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은혜를 알긴 알았지만 그것이 미래에 드러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은혜도 완전한 그 은혜의 절반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 마지막 날 온전히 나타나실 예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은 직접 읽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임할 은혜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7절 말고 다른 신약 서신서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언약을 바뀐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은 받았으나 그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들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또 상기되는 대목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 법궤의 내용물로 가보겠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을 보관하고 있었나 라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이 광야 성막에서는 이 법궤 안에 있었던 것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는요. 그 법궤 안에 두 돌판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요. 광야에 있던 그 성막에서는 이런 뭐 금항아리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법궤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변화가 또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기의 성막에 있던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은
무엇이었는지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는데요. 그 만나는 순례자를 위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는다고 했을 때 그 항아리의 재료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항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그 항아리가 사실은 금 항아리였대요. 그 항아리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밝혀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셨고 이런 기타 등등의 예언을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믿냐면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마치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는 그 사실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다시 반복을 하자면요. 구약에서는요. 그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씨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요. 인류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그 그릇은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항아리가 금 항아리였다라고 비로소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구약에서 약속하셨지만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사실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그냥 항아리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신약에 와서 사실 그 만나를 담은 것이 금 항아리였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메시아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만나를 담은 그리스도는 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굳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항아리가 금인지 밝히지 않으셨냐? 왜 그것을 굳이 히브리서에 와서 밝히셨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정해진 때에 계시되어져야 되는 그 전까지는 반드시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만나를 담았는데 항아리에 보존된 만나의 양이 한 오멜이었어요. 이 한 오멜이 가리키는 것은 이 인간의 양이었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만나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워 담은 만나는 그 1인분이요. 한 오멜이었거든요. 한 오멜씩 주워 담대라는 말씀이 그 만나를 내릴 때 모세가 백성에게 했던 얘기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오멜만 그 항아리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한 오멜이 그런 인간의 양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 항아리는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마침내 그 만나 한 오멜,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표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금이라는 것이 또 이 법궤를 두른 재료기도 했는데요. 법궤를 금장식으로 둘렀어요.
이 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아더핑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히브리서 2장 9절과 같이 흉년이 들자 애굽 그런 뭐랄까 요셉을 또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땠어요? 먼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그런 꿈을 해몽하면서 또 그런 지혜로운 답변, 기근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애굽 백성이 한때 그렇게 낮아졌지만 후에 높임받은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시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높임받은 왕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금 항아리가 예표하는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도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각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참고할 부분은 많다고, 배울 부분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와 금 항아리를 보았고요.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를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세 번째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까지만 보면 마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 법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었냐면 민수기서를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은요. 제사장 사역은 누가 그것을 행사할 권리를 가졌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너네만 하나님이 세우셨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불, 그런 빽빽한 불은 그런 천둥치는 그 소리를 우리도 같이 듣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교만하게.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요.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해요. 각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12개를 취해서 하느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지팡이였는가 했을 때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봤고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세를 뜻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위임받은 직분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 위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팡이를 각 지파에서와 그리고 아론에게서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은요. 당시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종, 모세와 아론에 대한 경멸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아더핑크 목사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 자손에게 경멸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각각 진리와 은총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그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진리를 상징하고요. 아론은 그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즉 은총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각각 하나님의 진리와 은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고라 반역 사건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총이 백성에 의해서 거부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단순히 사람으로서 멸시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리와 은총이 경시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욕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생명 없는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생명을 상징하는 싹과 살구 열매가 맺혔듯 그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죽였으나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요. 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그리스도로서 인간에게 제시한 진리와 은총이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한 번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천시받은 그리스도를요.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그림자, 그 모형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그 사건이 나타나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각 지파에서 12개를 취하고 그런 아론에게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놔두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역사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룻밤 기다렸다가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지팡이가 부활해서 열매를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 민수기 16장 17절을 봤을 때는요. 이것이 마치 먼저 제자들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흔적, 그 빈자리를 확인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아도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세요. 네. 다음날 아침에 그런 여인들과 또 그 두 제자가 빈 무덤이다라고 해서 달려가 보니까 진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팡이들도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부활의 흔적이 맺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 텀이 있었다는 것도 한 가지 예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민수기 17장 9절에 보면 또 그 지팡이를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백성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부활한 지팡이를 백성 앞에 드러내 보였어요. 즉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셨죠. 이게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도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을 더 핑크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하필 법궤 안 하나님 앞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부활한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법궤 안에 아무도 못 보게 덮여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늘에 감춰져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지팡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더 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물건입니다. 분명히 민수기 17장에 보면 네. 이것을 보면요.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는 물건이에요. 왜냐? 애초에 그렇게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이
반역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고 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죄를 막는 기능도 있었어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더 이상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반역을 해서 너희가 죽음에 처해지지 않도록 너희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죽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친히 아론의 지팡이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그것을 보이는 것 자체로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죄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백성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보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연회가 열렸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 아더핑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9장 4절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 17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에 첫 번째 움이 돋았어요. 두 번째 순이 나고요. 세 번째 꽃이 피어서 네 번째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게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녀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연결됐냐면요.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났어요. 근데 이게 마치 첫 열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고 또 거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 첫 열매 신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구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것은 마지막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면서 일어나는 부활 장면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 순서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이때도 지금은 깊게 다루지 않겠지만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보세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 이 휴거 사건이 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치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이 꽃이 피는 것처럼 저한테는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것들이 이 부활의 장면을 그 순서를 연상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히브리서 아드핑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지팡이에 대해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쌍난 지팡이라고만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나머지 일이 뭐였어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핀 지팡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단순히 싹이 난 지팡이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 이후에 있을 꽃 피고 살구열매가 열리는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시기 이후에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을 듣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 장면이 생각이 났던 거고요. 이 부분은 각자가 좀 더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민수기 17장 8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세 가지 단계로 부활한 생명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봤고요. 물론 이 민수기 17장 8절은 성막 기구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나와요. 뭐와 연결지어서요? 등잔대와 연결지어서요. 왜냐하면 그 등잔대의 그 줄기와 그런 봉오리와 싹과 그런 모든 것들, 살구염의 꽃, 봉오리 이런 것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그 택한 백성을 보존하고 계심을 상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당시에 백성의 추가적인 죄를 막는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된과 동시에 더 이상 죄를 그치도록 하는 기능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출애굽기 31장,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좀 더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세의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돌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모세가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에요. 모세가 직접 만든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두 돌판은요. 모세가 깨뜨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이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예비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는 즉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응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번째 돌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의로운 요구 조건, 그 율법의 요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인간은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에 처해져 있지만 그 자연적 능력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즉,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즉 타락한 인간이 깨뜨린 율법은요. 두 번째 돌판, 즉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에 의해 본래대로 보존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아무리 돌판이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그 요구 조건, 그 돌판 자체는 두 번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깨뜨려질 수가 없는,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깨뜨려도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100%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깨진 첫 번째 돌판이 육에서 난 아담과 같고 다시 만든 두 번째 돌판이 영으로 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도 너무 이게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 상태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도 하나님의 법은요. 창조주로서 인간 피조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거든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것은 훼손될 수가 없고요.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깨진 돌판과 같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마치 육에서 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자연적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 예비하신 두 번째 돌판, 모세를 통해 그 두 번째 돌판을 예비하셨잖아요. 그 모세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의롭게 부합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 또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난 자, 살리는 영을 받아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완전한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 성취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몇 가지 읽어 볼게요. 시편 40편 7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우심과 그 진리,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죄의 멍에가 아닌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우리가 지는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나를 죽이는 그것일지라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법은요. 즐겁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쉽고 간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졌을 때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수월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의의 무기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싸우는 능력도 힘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힘써 싸우긴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함으로써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제해 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맘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방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함 받은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요, 나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됩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물건으로 지어진 어떤 쓰고 버리는 단발성 물건으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런 왕으로서,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그 기업을,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두 번째로 만들어진 두 돌판이 내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비하신 사건, 그것이 모두 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 법궤라는 것은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서는요, 그 항아리가 히브리서에서 비로소 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것이 반역 사건을서 말미암은 일이었고, 그것은 즉슨 백성의 추가적인 죄를 막는, 백성을 보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는 지팡이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런 것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싹이 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모세 중보자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돌판이 보관된 사실을 통해서 첫 언약은, 아담의 첫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의 말씀을 마치고요. 좀 비록 저의 말이 좀 어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각 지체님의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